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고집스럽고 우매무지한 바로를 왕으로 모신 까닭에 애굽 백성들은 무섭고 지긋지긋한 재앙을 연달아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어 마실 수 없게 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집이고 바뀌고 할 것 없이 온 사방 천지에 개구리가 우글거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사람들의 몸에 이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 가렵고 상처가 나서 견딜 수 없고 밤이면 잠을 잘 수도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계속되었다면 애굽 백성들은 모두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애굽의 백성들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리석은 바로 왕을 혼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을 생각해서 재앙을 멈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자비하신 분이셔서 심판받는 백성들의 처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재앙을 거두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장을 보려는 재앙이 아니라 대충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뒤로 넘어갈수록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고, 셋째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재앙에서도 이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온 나라 안에 들끓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 취급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단순하게 징벌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종의 계시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22, 23절에서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임을 밝히시고자 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민족이며 그들은 애굽 왕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조건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결정이고 그 선택의 효과는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갱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택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져 보호하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바로 왕을 물 있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자기에게 복종하며 자기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신처럼 모시는 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지상의 재앙이었지만 이 네 번째 재앙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재앙입니다. 날개가 달린 재앙, 어디든지 따라오는 재앙, 피하는 자보다 빠른 재앙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에서 내렸던 재앙보다 그 고통과 피해가 훨씬 더하는 재앙입니다. 더구나 이 파리는 보통 파리가 아니라 물고 뜯고 피를 빠는 쇠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는 음식물을 먹지만 소에게 붙은 쇠파리는 소의 가죽에 구멍을 내고 소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나고 가렵고 전염병이 쉽게 걸립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기서 황폐하였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트로서 썩히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파리떼로 인하여 애굽 온 땅이 썩고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리 때문에 썩고 파괴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리가 물고 찢음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상처를 입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파리들이 거기에 알을 낳으면 구더기가 생겨서 다 썩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리떼가 하늘을 가득히 날아다니다가 몸에 내려앉아 피를 빨고 살점을 물어뜯을 뿐 아니라 가렵고 아픈 병을 옮겨다 주었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숨을 쉬면 파리가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였기에 제대로 숨쉬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파리를 잡아도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큰 지진이나 큰 폭풍으로 직접 치지 않으셔도 이렇게 작은 먼지나 작은 곤충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재앙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무시무시한 파리 재앙이 온 애굽 천지를 뒤덮고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애굽 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리가 애굽 사람들의 동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네를 알고 이렇게 구분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센 땅에는 파리가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 우연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사실을 증거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왕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얼씬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으시지만 의에 대해서는 사람을 차별하시기도 하십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시고 당신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진노에서 제외시키며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 동참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모든 재난과 불의에서도 당신의 백성은 제외시킬 것을 예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표징이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표시 혹은 증거를 말합니다. 표징이란 표시, 경고, 징조, 이적 등으로
번역이 가능한 명사 아노트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는 당신이 사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신자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표시로서의 기적은 목적을 갖습니다. 먼저 당신 백성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당신 말씀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살아계심과 주권자이심과 신실성과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이 표징들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징, 교회가 전파하는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라는 표징,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당신의 종이라는 표징으로 당신의 종들이 기도할 때 종종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에게서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으로 당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바로 왕이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구리 재앙 때 항복한 것을 포함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과거에도 약속을 하고도 어겼기에 이번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가 이 땅에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왕은 너희의 종교 행사는 허락하겠지만 너희를 풀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이지 제사 한번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또다시 모세는 바로 왕에게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허락하였지만 이번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많이 변한 것 같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직도 여호와께 굴복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풀어줄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다만 잠시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좋게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자기들과 구별되지 않게 자기들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들 사는 대로 따라서 살면서 교회에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떠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마음이 적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애굽 왕의 종처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애굽 생활이 이곳 광야보다는 나았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던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익숙할지라도 아무리 애굽 왕이 회유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만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애굽과 같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떠나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고 세상이 무슨 유익을 주겠다고 회유를 해도 단호하게 애굽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 목적을 따라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 내리신 네 번째 재앙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